마음이 자꾸 불안하시죠? 오늘 부처님 가르침으로 평온 찾아드립니다. 혹시 요즘 들어 마음이 자꾸만 흔들리고 불안하신가요? 밤에 잠도 잘 못 이루시고요. 저도 그런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순리대로 사는 지혜를 알고 나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오늘 그 귀한 가르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마음이 자주 불안해지고 괴로운 분들 많으시죠? 특히 새벽에 눈 떠지면 온갖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다시 잠들기가 참 어려우실 겁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느낌도 드시고요.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반복되는 불안과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아무리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자꾸만 흔들리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속수무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남들은 다 편안해 보이는데 저만 이런 것 같아 더욱 힘이 듭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느니라. 마음을 닦는 자만이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평화를 얻는다고 말이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부처님은 잠시 멈추시고는 이렇게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마치 우리가 오래된 장독대를 닦는 것과 같단다. 처음엔 때가 잔뜩 끼어 있어서 힘들지만 매일 조금씩 닦다 보면 어느새 반들반들 윤이 나지 않느냐. 마음도 마찬가지다. 한 번에 깨끗해지려고 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닦아나가면 되는 것이니라. 안굿따라 니까야에서는 또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집착과 무지를 버림으로써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되면 어쩌나, 저렇게 되면 어쩌나 하고 미리 걱정하는 게 바로 집착이에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치는 거죠.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마음은 물과 같아서 잔잔히 가라앉으면 모든 것이 투명해진다. 우리 어렸을 때 우물물 생각나시죠? 두레박으로 물을 퍼올리면 처음엔 흙이 섞여서 흐릿한데 가만히 놔두면 맑아지잖아요.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불안할 때는 마음의 물이 휘저어진 거예요. 그럴 때는 잠시 멈춰서 가만히 기다려주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첫째, 오늘부터 딱 5분만 투자해 보세요.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눈을 살짝 감고 그냥 숨소리만 들어보는 겁니다. 들숨날숨, 들숨날숨. 이것만 해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둘째,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문 열고 바깥을 한번 보세요. 하늘이든 나무든 지나가는 사람들이든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구나. 감사합니다. 셋째, 밤에 자기 전에는요. 오늘 하루 중에 고마웠던 일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정말 사소한 것도 좋아요. 따뜻한 된장국, 손주 전화, 무사히 하루 보낸 것까지도요. 제가 아는 박 어르신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새벽 사시면 눈이 떠져서 걱정에 시달리셨대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대로 호흡에만 집중하는 연습을 한 달쯤 하시니까 이제는 새벽에 깨도 다시 편안하게 잠드신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씨앗 같아요. 물 주고 햇빛 쬐어주면 저절로 자라듯이 마음도 매일 조금씩 돌보면 평화가 자란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앉은 자리에서 깊게 한번 숨 쉬어 보세요. 천천히 들이마시고 또 천천히 내쉬고. 어때요? 벌써 조금은 편안해지지 않으셨나요? 자, 이제 다음으로 마음의 불안이 왜 더 깊어지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이 우리 삶 전체를 짓누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다잡으려 해도 그 무게가 떠나지 않고 자꾸 되살아나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속에서 뭔가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점점 더 복잡해지고 결국엔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께 간절히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왜 이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고 자꾸 다시 찾아오는 걸까요? 한번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마음이 꽉 막힌 것처럼 숨쉬기도 힘듭니다. 도대체 그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법구경 제20장에 이런 구절이 있다. 번뇌가 많을수록 괴로움도 깊어지나니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지 않으면 평화는 없다고 하였느니라. 그러시면서 부처님은 계절의 변화로 설명해 주셨어요. 여름 장마를 생각해 보거라. 비가 며칠 계속되면 습하고 답답하지 않느냐? 우리 마음도 그와 같다. 근심이라는 비가 계속 내리면 마음도 축축해지는 것이지. 하지만 장마도 끝이 있듯이 마음의 장마도 지나간단다. 금강경에서는 또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모든 현상은 일시적이며 공함을 깨닫는 자만이 흔들림 없는 평정심에 이른다. 어려운 말 같지만요. 쉽게 풀어드릴게요.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그게 다 구름처럼 지나간다는 거예요. 먹구름이 걷히면 파란 하늘이 나타나듯이 힘든 시간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차바함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마음이 번잡할 때는 물 흐르듯 자연에 몸을 맡기는 수행이 편안함을 준다.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를 보세요. 휘어지되 부러지지 않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유연하게 살면 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 파도는 아무리 높아도 결국 잔잔한 바다로 돌아간다. 그 자연스러운 리듬을 믿어보거라. 우리가 힘들 때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힘듦과 싸우려고 너무 애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더 지쳐요. 모래를 움켜쥐면 쥘수록 빠져나가는 것처럼요.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첫째, 가슴이 답답할 때 깊은 호흡과 함께 몸을 편안하게 해보세요. 어깨 내리고 턱 풀고 그냥 의자에 기대어 보는 거예요. 둘째, 매일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리듬을 느껴보세요. 빗소리든 바람소리든 참새 짹짹거리는 소리든요. 그 소리와 함께 숨 쉬어보는 겁니다. 셋째, 마음이 복잡할 때마다 한 발짝 떨어져서 보기 연습을 해보세요.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고 지켜보기만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최어르신 한 분은요. 처음엔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숨쉬기도 힘드셨대요. 그런데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 10분씩 하늘만 보셨대요. 2달쯤 지나니까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더라고 하시더군요. 하늘은 늘 거기 있는데 내가 못 봤을 뿐이더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마음의 무거움을 구름처럼 가볍게 보내는 연습을 하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붙잡을수록 무거워지지만 놓아주면 저절로 흘러갑니다. 지금 이 순간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부드럽게 호흡하면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가만히 느껴보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이런 마음의 무게가 우리 일상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삶의 고민과 걱정, 그 깊은 뿌리가 바로 마음의 어지러움에 있다는 거 아시나요? 왜 자꾸 같은 문제로 마음이 편치 않은지 그 답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설치게 되는 거죠.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간절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이런 복잡한 마음이 끝없이 저를 힘들게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도대체 이게 뭐고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남들은 다 편안해 보이는데 저만 이런 것 같아 답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유가사지론에서는 마음을 어지럽히는 세 가지 뿌리를 말한다. 더 갖고 싶은 마음, 짜증나는 마음, 그리고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마음이란다. 그러시고는 계절에 비유해서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봄에 꽃이 피면 예쁘지만 곧 떨어지지 않느냐? 우리가 좋은 것만 붙잡으려는 게 바로 욕심이다. 여름 더위에 짜증나는 것처럼 뭔가 마음에 안 들 때 화가 나는 거고, 가을 안개처럼 앞이 안 보이는데도 보이는 척하는 게 어리석음이란다. 차바함경에서는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마음의 때가 끼면 앞이 잘 보이지 않고 같은 자리를 맴돈다. 쉽게 말하면요, 우물 안개구리처럼 같은 생각만 계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빨래를 안 하면 때가 끼듯이 마음도 닦지 않으면 흐려지는 거죠. 법구경 제18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복잡한 것들이 저절로 정리되고 평안이 찾아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창문을 깨끗이 닦으면 밖이 잘 보이듯이 마음을 맑게 하면 모든 게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마음의 먼지는 아침 안개 같아서 햇빛이 비치면 사라지는 것이니라. 그게 원래 없던 것임을 알게 될 때 비로소 편안해진다. 여러분, 아침에 안개 낀 날 보신 적 있으시죠? 앞이 하나도 안 보이다가도 해가 뜨면 싹 거치잖아요. 우리 마음의 복잡함도 그래요. 지금은 꽉 막힌 것 같아도 사실은 안개처럼 금방 거칠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듯 뭔가 일어나면 마음이 출렁인다. 하지만 나무 뿌리는 든든하게 박혀 있듯이 너희들의 본래 마음도 든든하단다.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첫째, 마음이 복잡할 때 그냥 알아차리세요. 아, 지금 내가 뭔가 더 원하고 있구나. 아, 지금 짜증이 나는구나. 이렇게요. 알아차리기만 해도 절반은 해결됩니다. 둘째, 매일 복잡한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그냥 지켜보세요. TV 보듯이 가만히 보기만 하는 거예요. 구경꾼이 되어보는 겁니다. 셋째, 저녁에 오늘 하루 무엇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는지 간단히 적어보세요. 아침에 뭐 때문에 속상했는지, 점심 때는 뭐가 걱정됐는지. 패턴을 알면 대처하기가 쉬워집니다. 제가 아는 정어르신은요, 매일 저녁에 그날 마음 날씨를 적으셨대요. 오늘은 아침에 흐렸다가 점심엔 맑았고 저녁엔 다시 구름이 꼈다, 이런 식으로요. 두어 달 하시니까 마음도 날씨처럼 계속 변한다는 걸 알게 되셨대요. 어차피 변할 거 뭘 그리 붙잡고 있었나 하시면서 이제는 훨씬 편안하시다고 하더군요. 마음의 날씨를 계절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훨씬 가벼워집니다. 비 온다고 하늘한테 화내지 않듯이
마음이 복잡하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은 이런 날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지금 한번 가만히 느껴보세요. 마음의 날씨가 어떤가요? 화창한가요? 흐린가요? 비가 오나요? 눈이 오나요? 어떤 날씨든 다 괜찮습니다. 모든 날씨는 변하니까요. 자, 이제 다음으로 이런 마음의 습관이 어떻게 우리도 모르게 자리 잡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무심코 반복하는 생각과 행동 속에 우리도 모르는 습관이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같은 생각을 계속하는 경험 누구나 있으시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또 그 생각, 밥 먹다가도 또 그 생각, 자기 전에도 또 그 생각. 이게 바로 우리 삶을 무겁게 하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가슴에 맺힌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습관인가요? 저도 모르게 자꾸 같은 데로 빠져들고 빠져나오려 해도 또다시 거기로 돌아갑니다. 마치 맷돌 돌듯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법구경 제354절에 이런 구절이 있다. 습관된 마음가짐이 고통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되풀이됨으로써 괴로움이 지속된다고 하였느니라. 그러시면서 일상생활로 쉽게 풀어주셨어요. 집에서 매일 쓰는 숟가락 놓는 자리 있지 않느냐? 처음엔 어디 놨는지 찾았는데 이제는 손이 저절로 간다. 마음의 습관도 그와 같다. 처음엔 의식했던 생각이 이제는 저절로 떠오르는 것이지. 자바함경에서는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잘못된 습관이 무지를 심화시키며 마음의 골이 깊어진다. 쉽게 말하면요, 오래된 밥솥 바닥에 누른 밥 자국처럼 마음에도 오래된 자국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매일 같은 자리만 긁으면 거기만 패듯이 매일 같은 생각만 하면 그게 마음에 패는 거죠. 안구따라 니까야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마음은 흰 천과 같아서 물이 들면 빼기 어려우니 처음부터 물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여러분, 흰 옷에 김치 국물 튀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안 빼면 얼룩이 남잖아요. 마음도 똑같아요. 나쁜 습관이 들면 빼기가 참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산길을 자주 가면 길이 나듯 같은 생각을 반복하면 마음에 길이 난다. 하지만 새 길을 낼 수도 있단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뒷산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처음엔 수풀이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다니니까 길이 된 거 말이에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자꾸 같은 생각만 하니까 그게 큰 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옆으로 새 길을 낼 수도 있다는 거죠.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아침 서리처럼 마음의 습관도 해가 뜨면 녹는다. 다만 그 해를 띄워야 한단다. 우리가 왜 같은 생각을 반복하는지 아세요? 그게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생각하는 게 더 피곤하거든요. 마치 매일 된장찌개 먹는 게 편한 것처럼요. 근데 그게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첫째,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같은 생각을 반복하는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또 이 생각이네 하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둘째, 매일 저녁에 오늘 맴돌았던 생각들을 간단히 적어보세요. 뭐가 제일 마음에 걸렸는지, 몇 번이나 떠올랐는지. 패턴을 아는 게 시작입니다. 셋째, 마음을 자주 살피고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무거운 생각이 올 때마다
또 왔구나. 이번엔 다른 걸 떠올려 볼까? 하는 식으로요. 제가 아는 송 어르신은요. 매일 저녁에 그날 맴돌았던 생각을 콩 세듯이 세셨대요. 같은 생각할 때마다 콩 하나씩 그릇에 담으셨죠. 처음엔 그릇이 가득 찼는데 2달쯤 지나니까 콩이 확 줄더래요. 내가 이렇게 한 가지만 붙잡고 있었구나 깨달으시고는 일부러 다른 생각을 떠올리려고 애쓰셨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오래된 절구공이처럼 마음의 습관도 오래됐다고 못 바꾸는 건 아니에요. 새 절구공이로 바꿀 수도 있고 깨끗이 씻어서 쓸 수도 있잖아요. 마음도 그래요. 낡은 버릇을 새로운 버릇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무거운 생각 하나를 그대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깊게 숨을 한번 쉬고는 이제 그만하고 놓아보세요. 처음엔 어렵지만 계속하면 쉬워집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마음의 낡은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내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멈춰서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겠습니다. 마음의 무거움과 반복되는 습관이 어떻게 우리 삶을 흔들었는지 깊이 느껴보셨나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실제 방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가 왔습니다. 마음의 무거움을 알아차렸어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실천 없이는 변화가 없다는 사실, 우리 모두 알면서도 자꾸 잊곤 합니다. 오늘부터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는 길로 함께 걸어가 봅시다. 제자가 부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제 마음의 문제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수행을 해야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고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남들처럼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법구경 제18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느니라. 마음을 닦는 자만이 진정한 행복에 이른다고 하였다. 이제 그 길을 알려주겠노라. 그러시면서 밭 가꾸는 것에 비유해 설명해 주셨어요.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먼저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하지 않느냐? 마음도 마찬가지다. 먼저 마음밭을 갈고 그 위에 평화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 하루아침에 열매가 열지는 않지만 매일 물 주고 가꾸다 보면 어느새 풍성한 수확을 얻는 것이니라.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무상을 깨닫고 집착 없는 삶을 실천하는 길만이 마음의 자유를 얻는 길이다.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풀면요, 모든 게 변한다는 걸 인정하고 붙잡지 않으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마치 단풍잎이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없듯이 지나가는 것은 그냥 보내주면 되는 거죠. 안구따라 니까야에서는 또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보시와 자비, 이해심을 실천하는 삶은 마음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 남을 도우면 내 마음도 밝아진다는 거예요. 캄캄한 골목에 가로등 하나 켜지면 온 동네가 환해지듯이 작은 선행 하나가 마음 전체를 밝게 만든다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마음에 무거운 것이 찾아올 때마다 곧장 알아차리고 바른 마음으로 대치하십시오. 그것이 평화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김치가 시큼해지려 할 때 소금물 부어주면 다시 맛있어지잖아요. 마음도 그래요. 뭔가 시큼한 생각이 올라오면 바로 알아차리고 달콤한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매일 5분간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는 명상을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든 저녁 먹고 나서든 편한 시간에 하시면 됩니다. 그냥 숨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느끼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마음이 한결 고요해집니다. 둘째, 주변 사람을 위해 작은 나눔을 실천해 보세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이웃에게 반찬 한 가지 나누는 것, 손주에게 사탕 하나 주는 것, 길 가다 만난 사람에게 미소 짓는 것, 이런 작은 나눔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셋째,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과 원인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꾸준히 점검하세요. 언제 가슴이 답답한지, 무엇 때문인지 알면 대처하기가 쉬워집니다. 제가 아는 윤 어르신은요, 매일 아침 10분 명상과 동네 어르신들께 차 한 잔 대접하는 것을 실천하셨대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마음이 정말 가벼워지셨대요. 나눔이 곧 받음이더라. 남 좋으라고 했는데 내가 더 좋더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또 다른 민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일 고마운 일 3가지씩 적으니까 마음이 환해졌어. 좋은 것만 찾다 보니 나쁜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더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 닦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장 담그듯이 정성 들여 매일 뒤적여주면 어느새 맛있는 장이 되는 거죠. 우리 마음도 매일 조금씩 돌보면 어느새 평화로운 마음이 됩니다. 지금 바로 앉아서 깊게 호흡해 보세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어때요? 벌써 조금은 마음이 차분해지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다음으로는 실천하다가 부딪히는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마음 닦는 일을 시작했는데 쉽게 흔들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습관처럼 반복되는 무거운 마음이 쉽게 사라지지 않아서 속상하실 거예요. 이전에는 마음이 편했는데 다시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스승님, 수행을 하려 해도 자꾸 마음이 흐트러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아침엔 잘하다가도 저녁이면 또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무거운 마음을 막을 수 없는 것 같은데 이를 이겨내는 지혜를 알려주세요. 부처님께서는 깊이 공감하시는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법구경 제273절에 이런 구절이 있다. 넘어짐과 실패를 두려워 말고 다시 일어나는 자만이 진정한 수행자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러시면서 산길 오르는 것에 비유해 주셨어요. 산을 오를 때 숨이 차서 쉬었다 가지 않느냐. 그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잘 오르기 위한 준비란다. 마음 닦는 일도 그와 같다. 잠시 주저앉았다가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이지. 자바함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일어나도 보살은 자비심으로 자신을 품고 다시 정진한다. 쉽게 말하면요, 넘어진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토닥여주라는 거예요. 아이가 걸음마 배울 때 넘어지면 혼내지 않고 일으켜주잖아요. 우리도 자신에게 그렇게 다정해야 한다는 거죠. 금강경에서는 또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리려 하나 도전은 계속되리니 끈기와 지혜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김장 담글 때 생각해 보세요. 한 번에 다 못하잖아요. 배추 절이고 양념 만들고 버무리고 단계별로 하다 보면 어느새 김장이 끝나 있듯이 마음 닦는 일도 그렇게 차근차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처럼 흔들려도 뿌리를 굳게 내리고 다시 중심을 잡으십시오. 여러분, 태풍 올 때 대나무 보신 적 있으시죠? 이리저리 휘어져도 부러지지 않고 다시 똑바로 서잖아요. 우리 마음도 그래야 해요. 흔들려도 괜찮아요. 다시 서면 되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넘어질까요? 너무 빨리 가려고 해서예요. 마치 뜨거운 국 한 번에 마시려다 입대는 것처럼 급하게 하면 오히려 다칩니다. 천천히 조금씩 하는 게 지름길이에요.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첫째, 실패해도 자책하지 마세요. 깊이 숨을 들이쉬며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라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둘째,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을 기록하고 그때마다 단순한 호흡 명상을 시도하세요. 아주 짧게라도 괜찮아요. 1분이라도 좋습니다. 셋째, 꾸준한 명상과 자기 관찰을 통해 마음의 중심을 잡는 법을 익히되 작은 성공을 인정해 주세요. 오늘 5분 했으면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제가 아는 조 어르신은요, 수행 중에 자꾸 넘어질 때마다 이렇게 하셨대요. 넘어졌구나. 일어서자. 딱 이 두 마디만 하시고 다시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점점 넘어지는 횟수가 줄더래요. 자책 안 하니까 오히려 잘 되더라고 하시더군요. 또 다른 허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일 조금씩만 해. 무리하면 며칠 못 가. 나는 매일 5분씩만 했는데 1년 지나니까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 부처님 말씀대로 마음 닦는 일은 마라톤과 같아요. 처음부터 빨리 뛰면 금방 지치잖아요. 자기 속도로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마음 닦는 일도 그래요. 넘어질 때마다 뭔가 배우는 게 있어요. 아, 이럴 땐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요. 지금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괜찮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파도가 치다가도 잔잔해지듯이 마음도 그렇게 변하는 거니까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잠시 멈추어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평정을 찾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고. 어때요? 조금은 중심이 잡히시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완전한 평화와 자유에 이르는 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긴 여정의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마음의 불안과 무거운 습관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삶의 고통이 찾아와 마음을 흔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고 싶은 모든 분을 위해 이제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완전한 자유의 길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침내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 영원한 평화를 얻고 싶은 제자가 스승님께 간절히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수행의 길을 걸으면서도 끝없이 찾아오는 고통의 파도 앞에서 저는 어떻게 하면 완전한 평화에 이를 수 있습니까? 해탈이란 무엇이며 그 경지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물음에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 나의 삶은 다 했고 이제 바른 행위를 세웠다고 하였느니라. 의는 곧 집착을 내려놓아 더 이상 번뇌의 수레바퀴가 굴러가지 않는 경지이니라. 그러시면서 깊은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마치 끓어오르던 물이 차츰 식어 거품이 사라지고 마침내 투명한 고요만이 남는 것과 같단다. 해탈이란 이처럼 마음속 모든 번뇌의 불이 완전히 꺼지고
어떤 그림자도 비추지 않는 고요함에 이르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상유따 니까야에서 말하는 지혜에 의한 해탈이니라. 금강경에서는 또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덧없이 변하는 공임을 깨닫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평생토록 붙잡으려 애썼던 모든 것들이 마치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임을 알아차리는 지혜가 곧 진정한 해탈의 시작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거대한 가르침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오늘부터 매일 잠시 눈을 감고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마음속으로 3번만 되뇌어 보세요. 아침에 피어난 꽃도 저녁에 지는 노을도 내 마음의 기쁨과 슬픔도 모두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둘째, 일주일 안에 삶의 작은 순간들을 관찰해 보세요. 숟가락으로 밥을 먹을 때, 창밖을 바라볼 때, 따스한 햇볕을 느낄 때,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음을 마음으로 느껴보세요. 이처럼 일상의 모든 순간이 곧 수행이 됩니다. 셋째, 한 달 동안 불필요한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세요. 낡은 물건을 정리하거나 미워했던 사람에 대한 마음을 놓아주거나 억울했던 감정을 흘려보내거나 이 작은 비움의 실천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자유를 선물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김 어르신은 평생 알아오던 병 때문에 마음이 늘 무거우셨대요. 그러다 문득 이 병도 언젠가 사라질 내 몸처럼 잠시 스쳐가는 손님일 뿐이구나 하고 받아들이셨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병이 주는 고통은 여전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흔들림 없는 평화가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더 이상 나 자신과 싸우려 하지 않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어. 이게 바로 해탈의 길인가 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렇게 마음 먹어보세요. 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모든 지혜와 평화의 길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자, 이제 이 긴 여정을 마칠 시간입니다. 마음의 불안으로 시작했던 길이 어느덧 고요한 평화의 길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지만 단단한 씨앗 하나가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마치 깊은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지만 결국 모든 파문은 사라지고 다시 고요해지듯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결국 마음은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견뎌내는 단 하나의 지혜는 바로 순리대로 사는 삶에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모든 고통과 번뇌는 잠시 머물다 가는 구름과 같아서 결국엔 그 자리에 맑고 푸른 하늘만 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본래 그 맑은 하늘과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스스로 평온을 찾을 수 있는 힘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삶에 적용하시면서 매일 조금씩 진정한 평화에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부디 모든 분들이 이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 고요한 마음으로 온전한 평화와 자유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